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5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되지? 걱정이네? 큰일 났네? 왜 이렇지?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부족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고사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사 상태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절벽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그 결정,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겨나가야지라고 하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길을 걸을 때에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아무 증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손에 증거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걸어가는 신앙인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있습니다. 그 안티파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더라. 54절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께 나와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54절에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오신 후에 행하신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54절에 두 번째 표적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순차적으로 표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과 달리 기적은 나타난 현상을 다루는 거라고 한다면 표적은 영적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영적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은 포도주가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절망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이 다가온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을 포도주를 부어주는 그러한 변화는 회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근데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담긴 부활의 비전을 약속하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차적으로 두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 또한 첫 번째 표적과 함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시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감사하게 성취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표적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인 부활 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가사로 직접 가지 않으시고 수가성이 여인이 머물렀던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을 사역을 마친 후에 이틀 후에 갈릴리로 땅으로 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날 땅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향인 바로 나사렛을 거쳐가야 합니다. 근데 나사렛을 거쳐가지 않으시고 고향을 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증언하기를 선지자들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향을 들리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줄거리, 지금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본문이 여기에 어색하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이 사건 속에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연관되어져 있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항상 가치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향 사람들은 항상 가치 있을 사람, 항상 내게 곁에 있을 사람,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환대는커녕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예수님을 돌을 던지는 자들이 고향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그리고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중요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또한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사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 가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 예수님을 환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대 절기에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 거기에서 놀랍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는 기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들도 갈릴리에서 있었지만 명절을 지키기,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영접했다, 환대했다,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이처럼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영접했다는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영접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환대했지만 알기를 원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다는 왕의
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 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었는데 4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도착했었을 때에 이 왕의 신하는 들은 것입니다.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프면 속이 검게 타버릴 정도로 절규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죽음 앞에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파야 되는데 절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 절박감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달라.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므로 아들을 고쳐달라 간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들은 겁니다. 오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기 가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를 때마다, 명절을 지켜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주께서 쫓아내 주시고, 이것을 보고 그들은 그 소문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은 겁니다.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모는, 신하는 예수님을 지금 믿기 때문에 예수께 다 나가온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절박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지, 그가 믿음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오셔서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려오셔서 지형적 위치를 설명해 주는데, 갈릴리 가나는 높은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신하에 사는 지역은 가버나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 거리는 3.4km 되기 때문에 반나절이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오는 시간이 약 이틀 걸렸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협소하고
좁은 길이고 그리고 건너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기 힘든 거리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아들에 대한 절박감 때문에 그렇게 건너고 달리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갔다. 비탈길, 언덕길을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청하되 내려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간청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따라서 그때 전권을 쥐고 있을 만큼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종이라든지 누구를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본인이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절박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절박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병을 고쳐 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청하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청하되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를 말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려가십시오. 제발 내려가셔서 나의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하가 오늘 본문 듣고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시선을 두지 아니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옆구리와 손을 만졌습니다. 그때 만진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과 기사는 다른 말로 이것은 보고 믿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손에 증거가 있어요. 들려졌지 않습니까? 성경책임에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진정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 말하는 바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증거를 가지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했을지라도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것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같이 사는 것이 부부인 맞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록 믿음은 없지만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절박한 접촉점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청하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일으켜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구원은 뭔가 이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무엇인가? 겸손히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요청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신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거절처럼 냉혹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왕의 신하의 마음을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 믿음인가? 4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는 이걸 통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여기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왔을 때 영접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너희들이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표적과 기사는 확인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지금 나를 영접했는데 나에게 와서 간청을 하는데 청하는데 너는 지금 표적과 기사 그거 본 거 보고 나한테 하고 있다.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신하가 간청한 것에 대해서 거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50절 이후에 보면 그 아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살아납니다. 이 첫 번째 표적 또한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나와 포도주가 다 끊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거절처럼 보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왜일까요?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말만 들어도 믿는 자가 복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너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것은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절 한 절이 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 익숙해지면 똑같아요. 표적과 기사가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너무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가치 있게 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와서 간청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의 소문을 듣고 온 것이지 믿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믿음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해하고 내게 설명이 되어지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다 하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올 때 어땠습니까? 인생 이렇게 다 살고 나면 내가 가야 할 집이 정말 있을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신하처럼 예수께 오면 또 때로는 어떤 곤고함이 나에게 밀려왔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낙심밖에 없다는 것을, 내 절실한 간절함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족감에 지쳐 있기 때문에, 고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면서도 복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에게 가서 내가 고한들, 내가 간청한들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생각 또한 복잡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4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다시 반복해서 간청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틀의 시간을 걸려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죽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죽기 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데려가셔야만 하겠습니다. 내려오소서, 직접 내려오소서.
이렇게 왕의 신하가 간청을 하게 됩니다. 5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자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뭐만 남았습니까? 말씀만 남은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 빈손입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빈손입니다. 허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신하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신하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믿음은 반신반의입니다. 살았을까? 아멘. 에이, 살긴 뭐 살아? 살긴 뭐 살아? 지금 반신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하의 마음속에 말씀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신비롭게도 평강으로 바꿔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놀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놀랍게 붙들러지는 순간, 붙잡힌 순간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죽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세상 폭풍 후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붙드는 순간,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신비하게도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나로 하여금 담대케 합니다. 너무 있게 합니다.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서 신비롭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신비롭게 내 속에서 일을 하셔서 감사하게 능력 있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51절입니다. 5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신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종들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러자 52절 만나서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아이가 낳은 시간이 언제냐 물은 거예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아이가 언제 낳았지? 다른 거 묻지 않아요. 그러자 아이가 산 시간이 어제 7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53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과 어제 오후 1시 그 시간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았다. 일치하였다. 아버지가 물었던 질문 몇 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다 믿으니라. 그때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따라다녔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말씀하신 바를 믿었더라. 온 집안이 믿었더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53절, 5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4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유대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을 때 오후 1시 정확한 그 시에 기적이 일어났더라. 살아났더라. 근데 뭘로 고쳐집니까? 말씀이 들어가자 고쳐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죽게 되는 자신의 하인에 대하여 예수님께 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가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집에도 하인이 있어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놀랍게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지는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그가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 그대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내가 언제 변했습니까? 믿음의 씨앗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 그리고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뭐가 일어났습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난 언제 달라졌는가? 내 인생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보시겠습니다.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었더라. 항상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보면 믿으라. 23절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마태복음 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